네, 아까 우리 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11월인데요. 우리가 가을은 다 좋아하잖아요. 아, 가을이다. 그래서 낙엽, 바람 뭐 이러면서 푸른 하늘 막 좋아하다가 10월까지는 좋았는데 11월이 되면 뭔가 급하게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또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이제 저희들이 서게 되죠. 언제나 기본과 기초를 확실히 하고,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11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내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립이 되면 우리가 마무리와 다시 시작하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네,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의 딸, 아들, 또 아내,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이 바로 신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라는 그런 말씀을 늘 이제 듣고 살았는데, 그러면 왜 신부일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에 가셔서 주례사를 들어보면 이 주례를 신부 측에서 섭외를 했는지 신랑 측에서 섭외를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례 목사님의 본문이 남편은 부모를 떠나 이제 막 강조를 하시면은 누가 섭외를 한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막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그러시면 네, 누가 섭외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례사를 이렇게 듣고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이 있죠.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을 그렇게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안 씹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이거 무슨 말씀이 안 씹어지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게는 그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였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가장 행복했던 하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떠날 부모님도 없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막 씹다가
안 씹힌다고 성경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안 씹히면 그건 안 씹고 그냥 씹히는 거를 계속 씹다가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5장 이제 25절 때부터 쭉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별과 결합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우리와 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의 옆구리부터 그의 살과 피로 그 여자를 취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찢어진 옆구리로부터 취해진 신부가 바로 교회의 힘을, 우리 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냐요?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3장부터 죄가 나오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부터 먼저 세놓으시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나요?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나요? 이제 이런 네, 티네이저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네, 어른들은 속으로만 하고 티네이저들은 밖으로 하죠.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저는 딸 둘을 키웠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잘할 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혹시 실수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죠.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정말 귀하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엄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한테 가가지고 너 옆에 있어주면서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큰아이가 메디컬 스쿨을 어플라이 해놓고 너무 경쟁이 심한 학교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엄마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떨어지면 엄마는 엄마 사역을 다 놓고라도 너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함께 있어주고 또 네가 혹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공부를 다 못한다면 엄마가 아이도 다 키워줄게. 그러면서 저의 구원 계획을 열심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는 내가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내가 떨어질 거를 다 예상하고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도 전에 죄 구원 계획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 되나 순종하나 난 너를 못 되나 또 실패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만약에 실패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너를 가서 구원해주고 지켜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히 나를 로봇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아담이 그 아내의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하는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예쁘다. 귀하다. 그렇게 이제 아담이 고백을 해요. 결혼 후에도 고백을 계속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하와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 아담의 패션과 사랑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바라보기도 아까운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무 감동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돼서 한번 불러주시죠. 당신은 바라보기도 아까운 황홀한 신부십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늘 나와서 앉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날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예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지금도 받으시겠지만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짝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 집 외우고 있어요. 처음 러브레터를. 나는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다오.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저도 그 아이를 좋아했으면 정말 감동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는 서로 사랑해야 감동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 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꾸만 주길래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공작 시간에 망치로 그 아이를 때려줬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네.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무섭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는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온갖 사랑을 다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저 사역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고 기도원을 갔어요. 저희 셀폰도 다 끄고 컴퓨터도 끄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 일주일 정도를 예배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말씀과 또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와 또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제게 주셨고 그때 제가 노트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다녀와서 일주일이 지나서 어느 교회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강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어떤 집회입니까? 이건 굉장히 대형 집회입니다. 막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띠하고 가장 맞는 주제하고 가장 맞는 강사를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띠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셨는지 아니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부로 앉기를 원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 주신 이 정체성이 신부라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진리와 또 놀라운 그 발견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최초의 신부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또 이삭, 요셉,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신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우리도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또 그런 연약함과 제약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신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몇 사람이나 카바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하와와 아담이 가장 이제 깊이 생각이 돼서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도착해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현실이 제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네, 그 많은 컨텐츠 중에 목사님이 무엇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네, 정말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목사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때
다음 달도 하고 내년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지난주에 더 이상 더 할 수도 없이 너무나 철저하고 확실하고 야무지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의 강해안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래서 전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는 걸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보다 훨씬 잘했지 않냐? 네가 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남은 거라도 잘해라. 그래서 제가 남은 거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인물들을 또 할 텐데 다른 인물들은 안 건드려 주시고 아담과 하와만 해주신 게 저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한 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메시지를 같이 생각하게 하신 거를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선악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고 부족하지만 제가 또 준비한 것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창조되었어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해서 그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로 사용될 때 쓰였던 단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처음 사용되었던데 이게 이제 하와의 정체성이었어요. 에제르. 그 하와는 에제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남편을 지키고 보호하고 뭐 육체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마음과 영혼과 그 정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앞에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바로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여자들이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갈등을 오래 했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남자는 참 간단하게도 넘어갔어요. 그도 먹은지라. 다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동일한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우리 배를 채우는 그 먹음직한 유혹, 당장 급한 일이 중요한 일보다 우리 앞에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래도 현실적이라야지. 이건 너무 중요한데 이거부터 해놓고 우리 아이들 입시부터 다 붙어놓은 다음에 이제 교회 오라 그래야지. 그렇죠? 이런 먹음직한 유혹이 날마다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암직도한 유혹 앞에서 또한 우리도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 앞에 보기 좋고 싶고, 그죠? 잘 보이고 싶고. 저도 강해가 있을 때마다 뭘 입어야지 괜찮게 보일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맨날 같은 옷을 입고 혹시 내가 작년에 그 교회 갔을 때 똑같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라는 건 무서워요.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잘 적어놓으래요. 내가 이 교회 갈 때 뭘 입었는지. 저는 새 옷을 입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저한테 날마다 찾아들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안 입는 헌옷 있냐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옷을 찾고 다니는데 저는 새 옷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고 새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보여주라고 우리가 부추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멋있게 보여라. 그죠?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은근히 축히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까지 같이 해주고 그러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넘어가요. 그래도 힘이 최고야.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힘과 권력,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들 때문에 부정부패를 일삼는 많은 남편들과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명문학교에 한인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냐면 졸업식 날 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졸업식 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복수를 하는 때가 언젠가를 고민하다 보니 내가 이 학교를 다 마친 졸업식 날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유서를 읽어보면 엄마 아버지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자신의 삶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문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는 엄마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던 그 부모님들이 그 유서를 발견하고 얼마나 정말 참담했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명문학교와 돈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더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생명나무 대신 이제 선악과를 먹는데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엄청난 매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유일한 딸로 중간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남동생 또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 참 재밌었어요. 둘 다 전체 추석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괴물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오빠와 동생이 날마다 수석의 성적표를 갖고 오는데 제 성적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따뜻한 성적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얄미운 가족으로 왕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한 45년 전에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보통 웬만큼 충격적이지 않으면 45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4살 때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루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상을 차리고 있는데 큰 국솥을 갖다 놓고 어른들도 잘못했죠. 그 일을 도와주시는 언니가 있었고 할머니가 이제 밥을 막 이렇게 차리고 엄마도 뭐 해주시다가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잠깐 한 5분 내지 4분에서 5분 정도 비우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펄펄 끓는 거니까 만지면 큰일 난다. 근처도 오지 말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했는데 딴 거 하고 놀던 우리 세 사람이 딱 쳐다봤어요. 국솥을. 그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를 집중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보기는 샌님 같은 우리 오빠가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그 국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건드리지도 마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 건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그 국솥을 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건드린다 그러면서 국솥을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 따라가서는 안 되는 리더를 제가 따라간 거죠. 그래? 그럼 나도 안 건드리고 넘어가 볼까? 그리고 확 넘어갔어요. 자, 그때 1살이었던 제 동생이 그 사악한 누나와 그 형님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작 빠르게 딱 일어나서 와가지고 말춤을 추면서 막 와가지고 자기도 확 넘어갔어요. 근데 빠졌어요. 한 다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 몇 달을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고 오빠와 저는 더 이상 혼이 날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났어요. 오죽하면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많이 혼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들 누나와 형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온갖 고통을 다 당하던 동생이 이제는 정말 생명나무를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면서 아, 이게 아이들한테도 이거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그러면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죠. 네. 그래서 선악과의 유혹은 너무나 어트랙티브해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만지면 뜨거운 거니까 제발 만지지 마라. 너희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에게 생긴 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하게 쓰이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악하게 그걸 사용하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왜 그랬어? 그죠? 항상 신문을 하고 청문회하고 그죠? 범인을 잡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삶이 괴로워져요. 선악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삶이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왜 그랬어? 그러고 아이를 막 잡을 수 있는 순간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어떡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순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에게 새로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우린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쩌다 이랬어? 어떻게 도와줄까?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먼저 자기중심적이 돼요. 주님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굉장히 영적인 말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해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이 믿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용서가 없어요. 항상 정죄하고 긍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정죄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쁘죠. 그렇지만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짐을 지면 너의 짐이 가벼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는 싸울 수 있으나 싸우지 않는 힘이고 겸손은 어떤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가서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고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쉽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선수였던 하와와 아담은 정말 실패를 했어요. 그죠? 최초의 인간들이, 최초의 신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죠. 좀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믿음이 좋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나은 부모를 만났다면 난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이제 선악과 시리즈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께 다 잘 배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하고 실패한 최초의 신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축복을 예비하셔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계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허물과 정말 그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가리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하고 싶은 신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알고 있기에는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어미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신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라는 참 경건한 남편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돈 많고 예쁘고 남편 믿음 좋고 명망 있고, 그죠? 얄미운 여자과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60대, 90대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던 여자. 과연 얼마나 예뻤길래 그랬을까? 그죠? 그런데 이 사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이기만 경건한 남편이었지. 자기 살자고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다른 남자에게 그죠? 자기 살자고 줬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하고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아픔을 나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참 속으로만 너무너무 괴롭고 경건한 남편하고 살았던 그 세월이 사라에게 얼마나 슬픔이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슬프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좀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남들은 정말 종들도 쑥쑥 자라는 아이를 왜 자기는 못 낳는 거냐고요. 그죠?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대안을 차려야지 네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좀 떳떳하게 그래도 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위치를 갖고 싶었던 사라는 드디어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할 대책을 찾는데 인간들은 뭔가를 보여줄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찾은 대안이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대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또 하갈이라는 애 들어와서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아들 하나 낳더니 또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사라가 완전히 추악한 마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그 하갈과 아이를 내쫓는 거죠. 거의 사막에 내쫓는다는 거는 죽으라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라가. 우리도 남들은 모르는 그 우리만 알고 가족만 아는 그런 그 마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굉장히 우아한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지금 사라가 잊지 말아야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사라도 함께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사라에게도 동시에 같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삭에 대한 언약을 함께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게 알겠지? 나는 대안을 찾아야 돼.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 그죠?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대안을 찾아서 내가 내 살궁리를 해야 돼. 우리 안에도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목소리가 아닌 음성.
우리 안에 있는 사라라는 신부도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 고개를 들죠. 모든 일이 잘못 돌아가고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대안은 항상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도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평생 걸림돌이고 영원한 걸림돌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아름다웠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신부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삭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실패한 신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신 사랑으로 커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묵상하고 싶은 신부는 이제 리브가라는 신부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아시죠? 예, 사라의 며느리죠. 그죠?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돼요. 이제 죄들이 막 이죄, 저죄, 살인죄, 온갖 죄가 쫙 나오다가 갑자기 죄가 딱 스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종 엘리에셀도 리브가도 이삭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인데요. 그때 이제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듣고 그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이제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리브가와 공감대를 느낄 수가 없이 리브가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에셀이 그때 낙타를 10마리를 몰고 갔다고 했어요. 이제 사람만 묵상해도 바쁜 성경에 이 짐승이 등장할 때는요 틀림없이 뜻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막 그 몇 마리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타 10마리.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이 짐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낙타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물을 얼마나 먹느냐 하면 10갤론을 먹는데 저는 이제 미국식으로 갤론을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뭐냐면 한 마리가 먹는 게 40리터 정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37.8리터인데 여러분 2리터짜리 물 아시죠? 그 물 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낙타 한 마리가 그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먹인 낙타의 수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자, 그러면 한 마리가 40리터를 먹으면 10마리는 몇 리터를 먹는 거죠? 네. 새로운 교회는 수학도 정말 잘해요. 400리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냥 쭉 받아서 줬나요? 그렇죠. 우물을 다 길어가지고 그 400리터의 물을 길어가지고 10마리를 먹인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저 같으면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부탁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발론티얼리 정말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는 일을 그 심한 일을 다 했던 거예요. 할 만큼 또 건강하고 그런 정말 싹싹하고 착하고 일 잘하고 예쁘기까지 한 그런 완벽한 신부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건 내가 가야 될 자리구나. 내가 드디어 신랑을 만났구나. 그날로 떠나요.
뭐 좀 더 있어라 뭐 거기서 그러는데 자기 떠난다고 바로 그날로 짐 싸가지고 떠나요. 아주 용감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아기를 뵀는데 하나님이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작은 아이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거 하나로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작은 아이가 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정말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가진 신부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아름다웠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감하고 인내하는 신부. 거기다 이삭은 정말 복이 많죠.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만났어요. 이삭은 뭐 우물 판 거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참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이삭은 그래도 그 큰아들이 잡아다 주는 고기 먹는 게 좋아서 축복을 계속 미루면서 그렇게 있었죠. 이 영특하고 영적이고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리브가는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빨리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은 축복할 생각은 안 하고 에서가 잡아다 주는 고기만 잘 먹고 맨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참 사라도 리브가도 경건하지만 깝깝했던 남편과 함께 사느라고 참 힘들었겠죠. 그 종 같은 리브가, 그 지혜로웠던 리브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을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완전 남편을 속여가지고, 그죠? 네, 남편을 속여요. 속여서 우리가 아이들 교회에 와서 기도시키고 막 축복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남편 속이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막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갈등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코스타 같은 데 다니면서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보통 교회 지도자의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을 속이고 아이와 함께 축복을 받게 만들었던 이 리브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못된 여자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리브가를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리브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냐 하면은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줘서 도망 보낼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뭐 야곱이 한 티네이저 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그 형은 벌써 40세에 이방 여인을 구해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축복을 받을 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축복을 기다린 세월이 아이가 77세까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리브가를 정죄할 일이 아니다. 우리 같았으면 7살 때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거. 자, 그래서 야곱이 77세 때 집을 나가서 83세 때부터 아이들을 막 낳기 시작해서 91세에 요셉을 낳고 요셉과 대한 그 장면에서 요셉이 39이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늦게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130세였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긴 세월을 살면서 힘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참 그 정도 기다린 것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예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리브가는 성경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도 사라는 나중에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는 것까지 다 마지막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리브가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긴 세월 원수로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남은 세월을 과연 그 남편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자,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그런 죄악은 무슨 마약 중독이라던가 술 중독이라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노릇하려는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인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너무 영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죄를 많이 범하죠. 저는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 죽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헌신한 지 오래됐어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마존강에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친구랑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 절대 안 보냈어요.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어요. 저는 죽이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는 제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저는 테러블한 그런 헬리콥터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스쿨버스가 이제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아이들 둘을 딱 싣고 가는데 갑자기 괴로운 거예요. 이 스쿨버스가 스쿨로 갈까? 생각이 딱 들면서 따라가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스쿨버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들은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따라가 보고 스쿨로 가는구나. 저는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지도 않고 정말 친구도 안 만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만 길렀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슬펐을 때가 언제냐면 더 이상 내가 보호해줄 수 없는 세상과 학교로 아주 보냈을 때 막내까지 파킹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믿음 없는 엄마거든요. 아마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완벽해지려고 애쓰기, 두 번째는 침묵하기, 분노 억누르기,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사소한 거짓말 하기, 충고하기, 구원자로 나서기, 보호자로 행동하기, 무모하게 덤벼들기 그런 것들이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너무 영적이고 영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런 중독에 걸립니다.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남편 길들이기, 아이들 길들이기, 그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리브가가 계속 살아나서 너무나 영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적 리더들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의 역할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역할 바꾸기를 순식간에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동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리브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구 주문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바로잡아야 될 테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 이제 적고 계시게 하고 우리는 계속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웨이터입니까? 우리가 웨이터입니까? 누가 웨이터가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문을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문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웨이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멈추라고 하는 일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죠. 리브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실패했던 신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열어주시고 가계를 이어감으로써 신실하게 또 언약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신부가 고멜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고멜이 이 말씀 안에 왜 등장했을까? 경건하신 여자들은 고멜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세요. 빼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호세아를 읽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호세아가 왜 성경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그 아내를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줍니다. 다른 사역은 안 맡기고 그 사역을 맡겼어요. 정말 다른 사역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 선지자는. 그런데 다른 사역 안 맡기시고 그렇게 방탕한 아내를 언제나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하는 남자의 아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끊임없이 떠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서 다시 사랑하며 데리고 오는 그 호세아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 아내는 최악의 아내였습니다. 신랑에게 끊임없는 수치와 괴로움을 주었던 아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따라갔던 그 세상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정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또 자기를 받아주는 남편에게 돌아오지만 또 지나다 보면은 그 남편이 너무 지겨워져서 또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쪽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신랑 호세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날마다 죄의 품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이 고멜이 성경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고멜이 끊임없는 죄악과 정결치 못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저는 날마다 감동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왜 사랑하겠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돼.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에 이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항상 맞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매일 이제 우리 딸들에게 매일 암송할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멜 같은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시 나오셔서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우리 신랑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는 어리석은 신부들이 나오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죠. 그들은 뭐 때문에 실패한 신부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름이 없었어요, 그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들이 나오죠. 무엇 때문에 이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신부들이 과연 신랑을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열정과 그런 그 기대와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을 체크업하고 또 체크업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5 처녀들은 이름만 신부이지 방관자들이었고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는 그 신랑의 음성,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 신랑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정말 이 실패한 5 처녀들과 같이 그냥 구경꾼으로 늘 이렇게 다른 사람 뭐 하나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부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부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신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실패자들이었구나. 그렇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신부들이었구나. 우리 마음도 참 힘들죠. 그죠? 우리도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리 안에 실패한 신부들이 수두룩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말씀 속에는 또 성공한 신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몇 사람씩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축복된 신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그런 신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축복된 신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작은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죠. 비참하고 어렵고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 그런 곳에서 시작한 신부들이 결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축복된 신부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젊은 과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됐던 과부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신랑인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룻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시녀의 모습이었어요. 남들이 다 죽고 난 그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약간 우울한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아니, 자기 고향에 데려갔으면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일이지. 자기는 우울증 걸렸다고 괴롭다 그러고 누워있고, 그죠? 그 이방 여인, 모습도 달랐던 그 젊은 사람이 나가서 뭐 먹여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정말 멜랑칼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 여인을 보아스가 바라봤어요. 비록 시녀였지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본 그 룻은 또 아름다운 점이 있었는데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으니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 말씀. 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처음에 와서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도 엄청난 인애라고 보였는데 정말 그 인애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젊은 과부였는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젊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순간적인 매력을 쫓지 않고 참
그 하나님을 뜻을 기다렸던 그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룻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줬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룻이 나오미가 정말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그죠? 그래도 정말 모습도 다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갔으면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내 며느리라고.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존재 자체 제로였어요. I have nothing.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룻은 투명인간이었어요. 빈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I have nothing. 나는 시어머니가 만약에 나의 존재를 nothing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너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라 먹고 살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정말 극진하게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말씀하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두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한마디로 연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기 원할 때 정말 내게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방법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보살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너희가 대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또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룻은 자기의 감정적으로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준 그런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자, 룻의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또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고 젊은 과부였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프로필 그럴 수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여인이 됐던 거죠.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축복된 신부가 있으니 그 사람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정말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의 시작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였죠. 포로였고 부모님 밑에 자란 것도 아니고 삼촌 밑에서 자랐던 포로 소녀였어요. 그런 포로 소녀로서 우리는 아는 게 뭐 왕비로서의 에스더만 알지만 그 전에 모르드게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그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중보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주님과 어떤 면으로든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친밀하게, 그죠? 그 신랑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관계만 가지고 그냥 나는 신부야 이렇게 하고 관계만 가지고 죄를 짓고 죄송하고 또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빠서 정말 그 관계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신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의 이 엄청난 이 고백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왕을 믿고 내가 왕이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의 사랑을 믿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 아수르의 왕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처음 아내 와스디를 그냥 폐위시켜버린 그런 좀 성격 진짜 안 좋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맞이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한 달째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었던, 이미 이제 열정과 애정이 식어버린 그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것이 그 왕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간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품속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나를 죽여도 아마 사랑해서 죽였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날마다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도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친밀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깨어있어서 신랑을 만났던 5 처녀들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그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을 누리는 그런 신부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면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작년에 우리 저기 새벽 기도도 하고 제가 좀 그랬었잖아요. 저 혹시 기억나세요? 특세도 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품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데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품속에 있는 신부였습니다. 멀리 있는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신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든 안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쁜 방석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실패를 했으나 성공을 했으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실패한 신부가 돼버렸어요. 낯을 어디 들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있었던 베드로에게 디베레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 그동안 내가 부활하고 다시 올 동안 너 회개 좀 했니? 이제 그럴래 안 그럴래? 내가 이제 널 뭘 믿고 맡긴단 말이야. 너같이 배신하는 사람을. 그런 질문들을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신랑은 어떤 조건을 원하지 않죠. 신랑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회복된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잿더미 속에 있는 신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른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그에게 맡기셨어요. 네.
네가 잘할래 못할래 헌신의 서약서도 안 받으시고 바로 맡기셨어요. 사랑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다시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는 행복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오늘 우리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처음은 뭐냐 하면 신부는 먼저 신랑과 친해야 행복한 신부입니다. 신랑과 친한 신부가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서로 각방 쓰고 이름만 신랑 신부지 그냥 서로 덤덤하게 사는, 사랑을 나누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한 그런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신부들 중에 가장 불행한 신부는 가난한 신부도 아니고 못생긴 신부도 아니고 신랑과 친밀하지 않은 신부입니다. 가장 슬픈 신부는 신랑과 사이가 대면대면해져서 무덤덤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덤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덤에 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무덤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 열정이 없는 그런 신부들이죠.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들처럼 동네 불구경하듯이 예수님 구경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목사님 잘 하나 구경하러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구경꾼 같은 신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삶이 지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슴 뛰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혹시 열정을 잃은 그런 신부님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이제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사는 신부입니다. 신랑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고 딴소리들만 계속 들리는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은 원래 만음이었어요. 만 가지 소리가 들리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수만 가지의 다른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제발 부탁한다, 나의 신부야, 내 음성만 들어다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들어다오. 다른 말들은 다 거짓들이니까 제발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깨어있는 신부,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애인의 글을 기다리는 그런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일단 안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죠? 저 사람한테만 맨날 말씀하시죠? 편애하시나 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나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발 앞에 가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 남들은 들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복한 신부는 신랑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그런 산성과 같은 그런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도의 산성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죠.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 큰 그늘이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많은 삶을 기도 가운데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걱정과 괴로움과 생각들이 찾아올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샬롬 소그룹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게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생각을 진전시키지 않고 1초 만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괴로운 사람이 생각나면 1초 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저는 워낙 부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프로세스 시키지 않고 1초 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의지적으로 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행복한 신부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자,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우리가 뭐 해산의 고통은 잘 아는데 여러분 남자를 사모하는 것이 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아셨어요? 남편을 사모하게 된 것은 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남자를 사모하는 게 왜 벌일까요? 네. 이 사모라는 말이 영어로는 desire라는 뜻이에요. love로 나온 게 아니라 desire예요. 이 desire는 원어로 뭐냐 하면 그 고양이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죠? 쥐를 기다리듯이 쫙 손톱을 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desire him. 그래서 나는 너무 empty하고 나는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채워라. 그러면서 남자를 desire하는 이 상태. 이게 이제 여자가 벌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남자는 우리가 desire 한다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네. 돕는 배필 우리 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하셨죠. 누구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보다 낮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아멘 투 that.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존재를 나를 채워라라고 계속 디자이어를 했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벌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벌받았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돕는 배필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은 회복됐는데 살아가는 거는 벌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날 채워라.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죠? 남편을 사모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벌받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남편을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남편을 보면 그들은 강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고집 세지만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자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자를 봤을 때, 네,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돼서 정체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항상 날마다 선택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 하나님의 타임과 방법을 항상 기다리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항상 기다려주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빨리 나오고 총알같이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참 아름다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아가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또 안 씹혔어요. 눈하면 사슴이지. 비둘기 눈이 뭐가 예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눈 보셨어요? 네, 진짜 찌끄맣고 정말 아름다운 눈이구나. 그럴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름답다고 부르면서 눈이 사슴과 같구나 이러지 않고, 그죠? 비둘기 같구나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 짐승이 등장하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비둘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한 번에 몰치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앉은 분도 보이지만 저 끝에 앉으신 분도 보이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원 목사님도 보여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놓고 뚝 둘러서 가지고 구구구구 그러고 먹이 던져주면요, 비둘기 진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 쪼아 먹고 또 고개를 돌려서 또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뭐 비둘기의 성품은 이제 뭐 평안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눈을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는 신부 같지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요. 전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 이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한꺼번에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딱 나만 쳐다봐라. 비둘기의 눈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둘기의 눈같이,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아름답다. 네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마.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가족과 성도님과 다 이런 걸 너가 잘 보살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들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어여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는 그런 다른 남자들, 신랑들의 말과 다릅니다.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여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아가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길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